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주신 은혜 감사하고, 또 내년 한 해도 우리가 예배와 선교 그리고 나눔이라는 귀하고 복된 그 목표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우리가 기도했지만은 우리 그 아브라함 형제라든지 또 미얀마의 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귀한 뜻들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 자녀 됐다는 게 그 어떤 것보다도 큰 기쁨이고 감격이고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흘러감에 있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모습입니다. 내 안에 있는 구원의 모습은 어떻게 자리 잡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내 안에 있는가라는 것들을 시간이 가면서 우리 더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한 해를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연약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또 새해는 더 새로워지며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읽는 말씀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수전절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나중에 첨가시킨 한우카라고 하는 수전절의 의미를 살펴왔습니다. 수전절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리데디케이션입니다. 재헌신이죠. 그 재헌신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성전을 다시 정리해서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는 겁니다. 그 성전을 잃어버리고 그 성전을 빼앗겼던 수치와 굴욕을 다시는 겪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세상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중심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중심을 다시 한번 새롭게 리데디케이트하는 게 수전절 한우카의 의미였고, 성탄절의 의미와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하는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가 3가지가 있습니다. 토탈 7개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6월절, 그 다음에 7.7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 이렇게도 부릅니다. 이 3개 절기 중에서 가장 큰 절기가 어디냐면 6월절하고 또 바로 오늘 얘기하는 초막절입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면서 나오면서 원래 태양력으로 보게 되면은 1월달이 1월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구원의 달이 따로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달이 실제 달로 보면 4월인데 그 4월을 갖다가 1월로 정합니다. 그리고 그 1월 달에 정해지는 행사가 뭐냐면 6월절입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월상, 매달 초를 얘기합니다. 월상을 7번 지난 다음에 맞는 달이 어디겠습니까? 4, 5, 6, 7, 8, 9, 10입니다. 7번째. 거기가 뭐냐면 바로 매년 10월 달에 드리는 그 달이 바로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7번째 달이지만 우리의 태양력으로 보면 10월 달입니다. 그때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4월 달부터 7월 달 사이에
성경에 하나님이 본래 약정하신 요구하시고 명령하신 7개의 절기는 4월달부터 7월달, 10월달 사이에 다 지냅니다. 그 처음이 6월절이고 마지막 절이 초막절입니다. 6월절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하지만 초막절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6월절과 초막절은 처음과 마지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찾아가는 그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가장 많은 가는 절기가 어디냐면 6월절하고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가장 큰 절기죠. 근데 그 세 개의 가장 큰 절기 6월절, 77절 그리고 초막절은 항상 수확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6월절에는 겨울 보리를 수확하는 무교절과 함께 연결되어 있고, 또 77절은 여름에 그 얻는 보리와 이런 모든 것들을 얻어내는 그 맥추절, 오순절이죠. 그거와 연결되어 있고, 마지막 이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 그래서 포도와 올리브를 수확하는 수장절과 같이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중요한 절기 속에는 항상 결실, 과실이, 수확이, 하베스팅이 항상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초막절의 의미를 좀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말씀 중에 마가복음 9장 5절의 말씀에 이런 게 있습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가서 변화산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위하여 하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들을 때 한국적인 분위기에서 보게 되면 초막이라 그러니까 초가집을 짓고 그 좋으니까 거기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두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말하는 그 초막이 무엇이냐며 도대체 베드로가 뭐가 얼마나 좋았길래 거기에 계속 살고 싶어 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 기도원에 가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원은 보통 대부분 산에 있기 때문에 산에 있을 때 여러분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고 뭐하고 여기서 은혜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 내려놓고 가고, 또 내려가면 또 문제가 많고 은혜가 없고 힘드니까 내려가면 다시 여기가 또 기울여지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베드로가 말하는 초막, 그건 우리가 말하는 초가집이 아닙니다. 또 베드로가 얼마나 좋았길래 여기에 계속 있자고 초막을 짓자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베드로는 그냥 자기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한 날인 초막절을 비교해가지고 초막이란 단어를 썼고, 초막절에 있는 그 행사의 특징을 잡아가지고 좋아가지고 거기 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초막절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가장 큰 기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장 큰 기쁨과 감동과 감격과 자유함과 해방감으로 그 축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사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한 거예요. 그 영적 경험이 뭐와 같았냐면, 자기네가 늘 지내는 초막절에 그 자유함과 큰 기쁨을 느꼈던 것과 동일한 기쁨을 거기서 느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여기가 마치 초막절과 같은 느낌이 드니까 여기다 초막 짓고 이렇게 초막절 같은 인생을 그 날마다 기뻐하며 살게 합시다. 그런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한 베드로가 말한 초막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초막절에 관한 얘기라는 거죠. 이 초막절 제일 먼저 보길 때 왜 초막절이라고 그러냐면, 요한복음 7장 2절에 가서 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7장 37절에 뭐라 그러죠? 명절 끝날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명절 끝날은 무슨 얘기입니까? 초막절, 장막절의 마지막 날이라는 겁니다. 근데 초막절, 장막절의 마지막 날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큰 날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는 the last and greatest day,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마지막 날을, 초막절 중에서도 7일째 마지막 날을 가장 큰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초막절의 한 해의 마지막을 마무리 짓는 날이 이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4월달부터 10월달까지 진행되어지는 모든 절기가 다 끝나는 마지막 절기입니다. 그리고 한 해의 수확이 다 끝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한 해가 끝나는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의 가장 큰 시간적 의미는 뭐냐면 마지막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 더 이상의 수확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의 수확은 없고 마지막 수확이 이걸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수확을 하는 그 마지막 날이 가장 큰 날이다, 큰 날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고. 왜냐라는 거죠. 먼저 그 초막절의 유래를 좀 보면은 구약의 시간을 갖다가 기억하게 합니다. 구약의 어떤 시간이죠? 광야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그 광야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합니다. 이 초막은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애굽에서 바로의 압제하에 있다가 구원을 받아서 광야로 들어옵니다. 광야는 에클레시아, 바로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광야에 들어와서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살 때 그들은 초막을 짓고 살았어요. 이 초막은 아브라함도 평생을 초막을 짓고 살았죠. 집을 안 졌습니다. 아브라함도 히브리서 가게 되면 평생 초막을 짓고 살고 집을 짓지 않았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영원한 본향은 저 천국에 있다라는 걸 상징해 주는 겁니다. 그 영원할 것처럼 집을 짓고 사는 것, 그것이 그 아브라함의 신앙에는 영원한 영생을 바라보는데 장애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초막을 짓고 그렇게 많은 부를 누렸지만은 초막을 지면서 그 초막 안에서 평생을 살았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초막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광야의 삶 가운데 초막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초막 안에 살고 있는 그런 가나안 땅이란 영원한 땅에 들어가긴 전초 과정에서 초막을 짓고 사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과정이고 이거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초막과 같습니다. 올해 영원히 이곳에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영원한 본향인 가나안에 들어갈 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광야 가운데 있었던 걸 기억하게 만들고 그 40년의 광야 속에서 초막을 짓고 살지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셔서 옷이 헤이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는 그런 기적과 공급함을 누리면서 광야 생활했던 걸 기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금도 초막절을 지키죠. 초막절을 어떻게 지키냐면 대부분이 땅이 조그마하니까 아파트를 짓지 않습니까? 아파트마다 베란다가 있습니다. 베란다. 우리는 미국에서 아파트의 베란다는 대부분 고기 그 그릴 갖다 놓고 고기 구워 먹는 데 쓰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초막절이 되면 이 사람들은 그 베란다를 갖다가 실제 초막처럼 그 합판을 갖다 대고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들과 아버지와 가족들이 함께 거기서 먹고 자고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 원칙이 있어요. 베란다에 지붕을 이렇게 합판이나 뭐 나무 가지 같은 걸 이렇게 덮는데 반드시 그 위에 지붕이 누웠을 때 별이 보여야 됩니다. 지붕이 반드시 열려져 가지고 별이 3개 이상이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뭘 하냐면 아버지가 야 3000년 전에 모세란 분이 있었는데 우리를 광야를 이끌어와서 광야 속에서 애굽에서 벗어나와서 우리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초막을 입고 살면서 밤에는 구름을 보고 밤에는 좀 하늘의 별을 보고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만나를 먹으면서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도우심을 바라보며 살았다. 그러면서 그들이 겪었던 3000년 전의 역사적 사건들을 오늘 현실의 삶 속에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역사적 사건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자녀와 아버지가 하나가 되게 만들고 공감대를 갖게 만드는 겁니다. 그 부모들이 그런 신앙의 비밀과 신앙의 유업을 얻어봤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부모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고 하나님을 섬겨가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했던 경험이 있고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갖다 이루신 것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고 얘기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이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런 어떤 특징이 또 안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믿는 신앙들은 그 역사적 3000년 4000년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오늘날의 사건으로 그 역사적 사건 위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둬서 오늘날도 그 사건이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독교가 갖고 있는 유일성입니다. 다른 종교와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종교는 부처가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면서 부처가 한 얘기에 믿음을 둡니다.
마호메트가 이렇게 얘기했다면서 마호메트가 한 얘기에 믿음을 둡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던 사건, 그 지난년 3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 위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두면서 그 오늘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3000년의 사건이 오늘날도 이뤄질 수 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쏟아내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적 신앙이고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유일성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이 초막절에는 그 초막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자녀들이 함께 있으면서 그 믿음의 역사들을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모가 믿음으로 이겨봤던 경험들, 믿음으로 승리해봤던 경험들, 하나님을 경험했던 얘기들,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줬던 것들, 그러한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앙으로 자녀와 아버지가 시간을 뛰어넘어서 한 공감대 안에 영적인 공감대를 바인딩 돼가지고 같이 살아가게끔 해야 하는 것이 또 이 초막절이 갖고 있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초막절 기간절 속에 그러는데 이 초막절에는 또 하나 의미가 있죠. 그게 뭐냐면 수장절을 같이 지냅니다. 수장절은 인게더링이라고 그래가지고 올리브와 포도나무를 갖다가 결실을 합니다. 수확을 해가지고 받아들여서 곳간에 집어넣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과 마지막 수확인 수장절이 같이 겪어집니다.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구원의 피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구원의 피를 상징하는 유월절은 무교절. 다시 말하면 겨울에 추수한 보리를 수확하는 기간과 함께 갑니다. 처음 것들을 해가지고 누룩을 다 빼냅니다. 그러면서 겨울에 추수한 보리들로 채워놓습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의 수확이 함께 갑니다. 또 한 가지 77절은 여름에 보리와 밀을 수확하는 기간인데 맥추절, 오순절과 함께 갑니다. 이날은 또 어떤 날입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던 때입니다. 그러면서 같이 갑니다. 초막절은 오늘 얘기했지만 포도와 올리브를 마지막으로 수확하면서 초막이라는 초막절을 지켜나간다는 거죠. 광야에서 자기네들이 그렇게 힘들게 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잡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들을 갖다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재밌는 거는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뭔지 모르지만 일어나서 보통 앉아서 가르치죠. 산상수는 어떻게 하죠? 앉아서 가르치시잖아요. 근데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외쳐서 소리 질러서 선포를 합니다. 이 말은 굉장히 다급하고 초조하고 조급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명절에 이 좋은 날에 모두가 다 기쁘게 하는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다급하게 뭘 이렇게 외치냐는 거죠. 우리 그거 좀 이따 좀 살펴보겠는데 이 초막절, 장막절에는 행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37절에 나오는 큰 날에는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얘기하는데 이 초막절, 장막절에는요 어떤 행사가 있냐면 제일 먼저 4개의 식물이 사용되어집니다. 그 4개의 식물은 아르바미님이라 그래가지고 그들이 초막절 일주일 동안 그걸 흔들어댑니다. 근데 그때 흔들면서 외치는 소리가 뭐냐면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이러면서 외칩니다. 왜 즐거워하라 그럴까요? 이게 4가지 식물을 갖다서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는 열매란 뜻이죠. 40년 광야 생활을 상징해 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광야 생활하다가 종려나무를 보면은 기뻐합니다. 왜 기뻐하냐면 종려나무는 오아시스 옆에 있었거든요, 항상. 그래서 오아시스가 있구나, 하나님이 물을 주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광야에서 물을 먹었던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종려나무를 흔들어 외칩니다. 그래도 버드나무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씁니다. 이 버드나무 가지는 요단강을 걷는 기적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버드나무는 강가나 시냇가에만 존재합니다. 다른 데 존재할 수가 없어요.
물이 없는 곳에, 물가가 아닌 곳엔 버드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물가 있는 곳에만 버드나무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버드나무를 흔들면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서 약속의 땅을 들어가겠다는 것을 그걸 흔들면서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외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무성한 가지를 흔들면서 기뻐합니다. 이 무성한 가지는 젖과 끓이는 가나안 땅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무성한 가지는 하다스라는 히브리어로 무성한 입이 있고 유대인들에게 영생을 가져다주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성공과 축복을 상징하는 하다스, 무성한 가지, 젖과 끓이는 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성공과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저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을 끓이는 그 윤택감과 부유함을 얘기합니다. 그 마지막 네 번째 쓰는 나무 뭐냐면 아름다운 나무 실과 가지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거둔 열매를 상징하는 거죠. 아름다운 나무 실과로 이 에트로그라고 하는 것들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맺게 될 열매를 가리킵니다. 이 네 가지를 흔들어대면서 뭐라 그러냐면 즐거워하라 즐거워라 하는 거예요. 왜 즐거워하라는 겁니까? 과거를 기억하면서 이 네 가지를 기억하면서 광야에서 물을 공급하시고 요단강을 들어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보장해 주셨고 가나안 땅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가게 해주신 하나님, 이 과거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이걸 흔들면서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재밌는 번역은 뭐가 있냐면 이 네 가지 식물을 레이기 미드라시라는 책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네 가지 식물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네 가지 식물은 광야에서 물이 안 오면, 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절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가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광야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네 개의 식물의 특징의 공통점은 뭐냐면 위로부터 비가 와야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유명한 유대의 학자가 번역한 건 뭐냐면, 해석한 건 뭐냐면 네 가지의 식물을 유대인들의 네 가지 신앙의 종류로 분류합니다. 먼저 종려, 열매나무. 이건 어떤 걸 얘기하냐면 맛은 있으나 향이 없는 식물. 이것은 토라,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만 실천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버드나무는 맛도 없고 향도 없는 식물. 이것은 토라,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는 유대인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무성한 가지, 향은 있지만 맛이 없는 식물. 이것은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는 않았어도 그 뜻대로 실천하는 유대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아름다운 실과입니다. 향이 있고 맛이 있는 식물입니다. 이것은 토라를 배우고 그 뜻대로 실천하는 유대인들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표현하자면 모든 유대인들에게 뭐가 적용되죠? 말씀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든 말씀을 배우지 않든 배우든 간에 모든 유대인들에게는 말씀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오늘날 신약의 시대로 보게 되면 모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고, 또 이 땅에 오늘 초막절을 통해서 볼 때 이 땅의 모든 인간들에게는 영생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명절 끝나는 거 큰 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말 7일때라는 마지막 날짜가 큰 날이라고 그러는데 왜 명절의 마지막 날, 초막절의 마지막 날 7일이 가장 큰 날인가? 라고 하는 의미가 오늘 그 본문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는 두 가지의 큰 행사가 있습니다. 관제가 있고 물의 관제가 있습니다. 관제란 건 뭐냐면 번제단에다가 그 포도주나 올리브 오일을 벗어 부어오는 거, 이게 관제입니다. 근데 그거 대신에 물을 붓습니다. 번제단에. 그 번제단에 물을 붓는데 어떻게 붓냐면 제사장이 금으로 만든 항아리 가지고 실로암 연못으로 갑니다. 그 실로암 연못을 제사장이 가서 물을 떠가지고 오면은, 성전에 들어오면은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막 소리를 외칩니다. 성경의 말씀을 외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호산나를 외치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치면서 그 제사장들이 금항 아리에 담은 물을 갖고 들어오면은 그걸 갖고 번제단에 불어드립니다. 이것이 일어나는 사건, 이 행사가 어디서 나면 제사장 뜰에서 일어납니다. 평소에는 제사장 뜰에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지만 솔로몬 성전에 이날은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물을 관제로 그 제단에 제단은 죽은 짐승을 죄로 말미암아 죽은 짐승들을 갖다 태우는 데 아닙니까? 거기다 물을 부으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외치는 겁니다. 그렇게 환호를 지르면서 나팔을 부르면서 즐거움 가운데 물에 관제를 드립니다. 그때 또 한 가지 버드나무를 흔들어댑니다. 버드나무를 흔들어대면서 호산나를 외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그 상황과 많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장, 이 물, 이 초막절이 무슨 절기인지를 갖다 지금 계속 얘기해 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바로 그 물이라 그러는 겁니다. 지금 그 수전절이 다가올 때, 한우가가 다가올 때는 내가 빛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초막절이 다가올 때는 뭐라? 내가 그 생명의 물이야. 너희들 번제단에다 관제로 물을 뿌리지만 내년에 또 해야 돼. 그러나 너희들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수를 얻어서 목마르지 않아. 그래서 자기를 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십시오. 37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굉장히 다급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서가지고 나타나는 장면은 스데반 사건밖에 없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예수님이 천국의 보좌 위에서 일어나십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초조했는지 일어나셔서 마구잡이로 소리를 지르면서 외치는 거예요. 내가 그 생명의 영생수다. 누구든지 나를 마셔라. 그럼 너희들 영생을 얻을 것이고 생수의 강이 일어날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고 너희들이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야, 이제 구원은 끝나는 거야. 지금 초막절이 마지막 절이지만 구원도 때가 있는 거야. 구원도 시간의 때가 있는 거야. 구원도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문은 언젠간 닫혀. 이 초막절의 마지막 절인 것처럼 구원에도 마지막 때가 있어. 더 이상 수확을 못할 마지막 때가 있어. 그래서 예수께서 일어나서 다급하게 내가 생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은 그 버드나무를 외치면서 호산나를 외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시편 118편 25절에서 26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원하소서라는 단어는 뭐냐면 히브리어로 호사나입니다. 그 호산나를 외치는 거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정말 마지막 날에 외치는 거 뭐냐면 버드나무를 가지고 흔들면서 그들이 물을 갖고 와서 관제로 그 번제단에 부를 때 그들이 외치는 거 뭐냐면 호사나 라바 호사나 라바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라바란 말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크다는 뜻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마지막 날 큰 날에 구원하소서. 구원의 마지막 날이다. 구원의 큰 날이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의 큰 날이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외치는 거죠. 이 예수님의 행동을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 초막의 마지막 날은 구원의 마지막 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에 수수하고 수확을 거두며 누구든지 예수를 믿겠지만 그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야 하는 그 때가 한정돼 있고 마지막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 영생의 생명수가 누구냐면 나라는 겁니다. 나를 믿으라고 예수께서 서서 소리를 치면서 외치면서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가 마지막으로 이제 끝나갑니다. 이 한 해 그 유대인의 절기 속에 이 초막절과 같은 거죠. 여러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가 다가오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초막절을 살펴보는 것은 시간이 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내 안에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신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냐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어떻게 내 죄의 문제 가운데서 어떻게 자유하고 어떻게 기뻐하냐라는 거죠. 이들은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뭘 외치는지 아십니까?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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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바 라바, 이 구원의 큰 날이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외치면서 물을 관제에 뿌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외치는 날이 바로 이 날이라는 거예요. 이 날의 주인공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을 일으키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걸 마지막 절기에 큰 날이라 해서 다른 어떤 절기에도 없는 7일 마지막 달에 큰 날이라고 정해놓고 그 마지막 큰 날에 물을 뿌리면서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을 가장 큰 날이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가장 큰 날이고 가장 기쁨의 날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죄들이 용서되어진 겁니다. 자기들의 죄를 물을 뿌리면서 용서받은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그들은 찬양을 하며 기뻐하며 춤을 추며 포도주를 마시면서 흥겹게 밤새도록 축제를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이런 얘기하겠죠. 진정한 기쁨을 맛보려면은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참여해봐라. 초막절 마지막 날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기쁨이 뭔지를 모른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그 기쁨이 뭡니까? 인간적인 기쁨입니까? 내가 돈을 좀 더 벌고 맛있는 거 먹고 어디 좋은 데 가서 오는 기쁨이, 그게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그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맛보아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진짜 자유하게 하는 것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죄로부터 놓여지고 죄로부터 자유해지고 해방되어졌을 때, 그때만큼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유쾌하게 하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 어떤 즐거움도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 오는 기쁨과 자유함과 해방됨에서 견줄 수가 없고 비교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외치면서, 그래서 그들은 죄 사함을 받았다고, 우리 죄는 사함을 받았다,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오 호산나 호산나, 여호와의 구원의 큰 날이다, 오늘이 그 큰 날이다, 우리 죄는 용서받았다,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밤새도록 그들은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보시고 내가 바로 그 호산나, 내가 바로 영생수다, 내가 바로 그 물이다, 그러면서 나는 생명의 물이다 말씀하시면서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7개 절기의 마지막 절기에 일어나는 초막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한 해가 지나가면서 세상은 들떠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오늘 이 초막절의 말씀처럼 생각해 볼 때 인간의 시간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내 구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용서함 받고 구원이 내 안에 어떻게 자리 잡혀 있는지, 이거를 점검하면서 죄사함 받은 것과 구원 받은 것에 대한 기쁨과 그 감격을 올려드리면서 가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한 해를 마무리하는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국교회는 무속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한 해가 마무리되고 한 해가 시작될 때 보면은 축복을 얘기 많이 합니다. 축복성에 축복 잘 될 거, 뭐 말씀도 뽑아가지고 한 해 동안 하나님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죄의 문제에 확신을 갖고 마무리합니다.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것,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 그 마지막 명절의 큰 날에, 초막절 마지막 날에 그것을 기뻐하며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고 즐거워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또 한 해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하죠? 가장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속죄일이라는 것이, 1년의 가장 큰 행사가 뭐냐면 속죄일인데 그게 정월 초하루에 있는 겁니다.
1월 달에 있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은. 그러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시작하는 거죠. 이런 얘기죠. 아무리 시간이 바뀌면 뭐하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시간이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우리 인생은 바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지 우리 인생에 바뀌고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연말과 연시에 살펴봐야 되고 시작해야 되고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될 태도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며 그것 때문에 구원의 감격과 감사함으로 한 해를 시작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게 여러분과 저의 이 시간을 맞이하는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는 태도여야 되고 근본 모습이어야 되는지 믿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용서함 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내 영혼이 자유함을 얻고 해방감을 느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죄의 문제 때문에 회개하고 눈물로 그 회개하면서 그걸로 용서함 받고 즐거워하며 기뻐했던 적이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한 해 동안에 살면서 돌아볼 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해결되지 않은 내 안의 죄의 모습들, 해결되지 않은 모습들, 변화되지 않은 그 모습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가 변화되고 그 모습이 변화되고 내가 새로워지기를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구했습니까? 초막절은 구원의 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구원은 끝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초막절을 마지막 시간대에 보내면서 한 가지 경각심을 가질 건 뭐냐면 예수를 믿을 만한 때가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수확의 때가 언젠가는 끊어진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인간의 생명이 끊어지고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므로 이 땅을 심판 가운데 두시고 그러면서 이 땅에 마지막을 두는 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끝이 있고 마지막이 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완성이 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촉박하게 다급하게 예수를 믿으라 너희들 이 시간이 끝나는 것처럼 구원을 얻을 때가 정해져 있나니 그 때가 지나면 아무도 못 믿는다 빨리 믿으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서서 소리쳐 외치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한 해를 보시면서 우리가 다 마무리하면서 내 안에 있는 구원의 모습을 확인하시고 내 구원의 감격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내가 부족하고 못나고 추하지만 그걸 용서해 주신 그 예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 영혼에 자유함과 기쁨이 있는지. 이 초막절에는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됩니다. 7일 동안 70마리 황소를 드립니다. 창세기 10장에 70개의 열방을 상징하는 것처럼 구원의 축복이 월방강에 퍼지면서 완성된다는 의미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열방이 회복될 걸 상징하고 초막달 첫날에 13마리의 황소를 시작하지만 매일 한 마리씩 줄이면서 7일 동안 70마리 황소를 드립니다. 이 초막절은 하나님과 계약의 완벽한 숫자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 달력주기에도 언제 하죠? 7월달에 하는 겁니다. 7번째 달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7일 동안 70마리 황소를 드리는데 14마리의 숫양, 98마리의 양, 그리고 366개의 소재를 7일간 드리는데 이 숫자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 7의 배수예요. 14마리의 순양은 7 곱하기 2하면 뭐죠? 14지 않습니까? 그리고 98마리의 그 양은 7 곱하기 14하면 98이 나옵니다. 그리고 336개의 소재는 7 곱하기 48하면 336이 나옵니다. 이 숫자를 통해 상징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의 날이 성취나는 날이 있고 구원이 완성되는 날은 더 이상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구원의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서서 큰 소리로 그들에게 외치면서 내가 영생이고 내가 구원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유대인들의 묵시문학은 이런 거죠. 세상의 종말을 얘기하고 또 요한계시록과 같은 세상의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게 묵시문학입니다. 요한계시록과 같이 미래의 메시아가 다가온다는 것들을 얘기할 때 유대인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모든 열방이
때가 되면 만세에 모든 열방이, 구원의 날이 되면은 모든 열방이 예루살렘에 오는데 언제 오냐면 초막절에 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막절이 마지막 날이라는 겁니다. 모든 나라가 예루살렘에 와서 초막절을 즐거워하며 축하할 날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초막절은 다시 말하면 구원의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우리의 구원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때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끝난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은 유대인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죄사함의 문제, 구원의 문제, 묵은 죄를 정리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큰 기쁨과 감사함으로 새해를 시작해 나가는 유대인들의 모습들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지만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고 묵은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을 구하고 정결하게 되어지고, 또 내가 구원 얻은 것에 대한 다시 한번 감격과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더욱더 회복되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얼마 전에, 오래전에 천국 가신 뉴욕의 퀸즈 한인교회 한진감 목사님께서 부흥회 때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많이 하셨냐면, 그 부흥회 시작할 때 꼭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손을 돌아보면서 손을 가슴에 얹고 진정한 사랑의 고백을 가지고, 사랑의 예수님, 제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10번을 고백해서도 마음에 아무 감동이 없다거나 또 눈물도 없다거나 그렇다면 그건 가짜 신자입니다. 이름만 크리스찬이지 죽은 신앙입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그 초막절과 같은 맥락의 교훈을 통해서 볼 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감동과 감격이 내 안에 얼마나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고, 그것이 더욱더 견고하게 회복되어져서 이 한 해가 마무리되어지는 그런 한 해의 마무리를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죄사함과 그 해방감과 기뻐함이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에게 얼마나 큰 감동으로 다가와고 있는지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라는 겁니다. 정신없이 1년 동안 살면서 잠잠하게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한 번도 불어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안에서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주님 사랑합니다로 고백할 때 과연 그 고백이 있는지,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자유함과 기쁨과 확신이 내 안에 있는지 점검하시고 살펴보시고 더 나아가서 충만하게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시는 복된 한 해가 연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은 시리의 고백처럼, 주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강팍한 마음을 깨워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과 감사함과 구원의 기쁨과 감동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주 앞에 기도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한 해를 그렇게 잘 정리해 가시는 믿음의 백성다운 모습들이, 구원의 백성의 모습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물을 뿌리면서 호산나, 구원하소서 즐거워라 우리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외쳤던 유대인들처럼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 영혼의 모습은 어떤지, 내 구원은 어떤지, 내가 주님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원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한 해 동안 바쁘게 살면서 오라오다 보니까 한 번도 내 마음 깊은 곳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기쁩니다, 내 죄사함과 내 구원의 은혜 때문에 기쁩니다, 이런 가슴에서 뜨거운 고백 한번 드려보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이 회복되어질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 구원의 모습에 더 민감하고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돌아보시면서 기도해 보시고, 만약에 그렇다면 회개하시고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